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더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하신 대로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배를 만드는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큰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큰 배나 이런 화물선 비행기 같은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그냥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간단한 물건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배 만드는 곳을 가보니까 그 배 안에 집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레이더도 들어가고 막 온갖 별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배가 겉으로는 그냥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굴뚝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갖 첨단 장비와 시설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그 비행기가 공중을 나르기까지 엄청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 비행기들이 고장나면요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면 그 만드는 회사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제 우리 제부중앙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차에 이렇게 엔진 체크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카센터에 갔더니 엔진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오래돼서 막 좀 겁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현대카센터가 있는 걸 봐가지고 그 차가 현대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카센터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꺼주더니 그냥 가시라고. 이게 잘 아는 사람은요 금방 고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부연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몸과 영혼보다 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배나 비행기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나 이 정신이 망가지고 인간이 이 인생을 실패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술병을 잡아도 안 되고 담배를 잡아도 안 되고 사람을 붙잡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우리 망가졌던 실패했던 인생, 우리 몸과 마음이 영원히 다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멋지게 우주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이 어느 날 나도 모른 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몸과 영혼이 망가졌어도 그걸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인간은 생각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리고 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엔 그것으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로 망가뜨려 놓은 우리 몸과 영혼과 또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볼 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망가진 인간을 고치러 오셨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이 말씀으로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이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고치고 바로잡으려면, 회복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마음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들렸던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건강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다리 하나 불편하고 팔 하나 불편하고 눈이 한쪽 안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그의 인생과 심지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는 줄 알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 백부장인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쭉 묵상하다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고 이래도 사람들은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다 지켜보면서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이 여인이 주님이 손을 만져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을 다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자신, 그러니까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가는 이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을 실패하고 후회하고 하면서도 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특히 그냥 평소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마치 우리 몸속 깊이 암덩이가 자라고 있으면 처음에는 불편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을 잠깐 보고 왔는데 저희 누나 매형도 암으로 이렇게 치료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냥 평소 드시고 싶은 대로 또 평소 생활처럼 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만 믿고 그냥 평소처럼 살았는데 그 암이 전이 돼서 또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등더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게 림프암으로 번져가지고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그 자기 속에 자기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망쳐서 결국에는 인생까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갑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대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이 안 죽었지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열병을 앓는다, 게다가 노약자다,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장모를 모셔놓고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하는데도 자기 장모가 집에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만큼 오늘 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은 곧 죽기만을 기다리는 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와 병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 병이라는 것도 꼭 몸이 고장나서 오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런 병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병은 속의 마음과 영혼이 고장나서 시작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와 인생은 그 정신과 영혼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것을 모르면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잘 아시는, 인간을 잘 아는 분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내가 이대로 살다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주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 베드로도 아셔요. 나다나엘도 아셨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외로움을 어찌할 줄 몰랐던 그 삭개오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셨고, 남편 5이나 두고도 인생의 목마름을 가졌던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도 다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 나를 아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고치고 내 영혼이 고쳐지고 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그 회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저 선교사로 가고 막 목사가 되고 이것이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요,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나는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그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도 그 사람은 이미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을 가지고 그걸 믿고 그것으로 살아왔다면 이젠 그걸 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갈등한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는가?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여러분, 믿는 거하고 완벽하게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틀렸고 주님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달았을 때,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회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오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산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에 부딪히면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뭘 믿는지 바로 나타납니다. 저희 그 아는 사역자들 중에도 좀 여유가 있고 뒤에서 부모님이 좀 괜찮아서 빵빵하게 밀어줄 때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유학생활할 때.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늘 보내주던 이런 유학비를 못 보내주니까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 말씀만 옳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이 천국에 가느냐?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만 맞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모든 것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만 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오늘도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대와 너무 달라요. 그분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못생겼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도 BTS는 아니더라도 또 웬만큼은 좀 생겨서 싹 해야 이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성전에서 회당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한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본 높은 직책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갈릴리 굉장히 못 사는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야 지금 성경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는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나 노약자는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거의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을 빼면 거의 다 노약자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잠깐 쉬러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봤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장모의 열병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보셨어요.
이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숨기고 싶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도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걸 좀 세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것쯤이야 뭐 감당해야지 하면서 얘기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손을 만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이런 것쯤은 뭐 좀 희생시켜, 이런 거 주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물론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에 포도청 치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 살린다는. 그리고 개척 교회 하면서 또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를 데려다가도 그 음식과 고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사르밧 과부,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보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고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하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낫는 거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직 긴가민가 모호해서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열병을 앓던 한 늙은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더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와 질병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 이제는 주님을 좀 섬기며 살고 싶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인생이 파탄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싹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싹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안 나와서 문제, 야 오늘 너무 피곤해, 야 오늘 능력 여기서 끝났어, 오늘 앵꼬야, 이러지 않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런 우리 인생을 싹 다 고쳐주시고, 이제는 이 무거운 죄, 인생의 그런 쇠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폭발적인 불길이 어디에서 붙었냐? 열병으로 앓아 죽어가던 한 늙은 여인에게서 시작됐다. 이 늙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노이게 병에서 치료받고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을 따르면서 거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병이 낫고 치료되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은요 부흥의 거룩한 장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밑에 관주에 있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기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게 당연하다 그래요. 왜요? 그걸 담당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이 다 아세요. 시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덕스럽고 또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으로 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너 모든 것 책임져 줄게.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 절대로 부끄럽거나 뻔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복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풀어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 감정적인 문제, 오늘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복잡한 문제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다 고쳐주시고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열병으로 죽는 노약자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예? 원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이런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이런 세상의 권력과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이 열병을 앓고 죽어가던 이 여인이 늙은 할머니가 일어나서 팔걷어 붙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수종들 때 그걸로부터 일어났다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눌 것은 서기관의 제자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어디가 쭉 찢어져서 피가 난다거나 가시가 박혀서 막 통증이 좀 있다거나 이러면 금방 알아차리고 대처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이 부위에 몸속 깊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몰라요. 특히 췌장암이 그렇답니다. 이 췌장암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암이 생기면 평소에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황달기가 오면서요,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 허리 아픈 것도요. 허리 아픈 게요, 디스크 때문만 아픈 게 아니래요. 이 췌장암이 걸려도 허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정형외과 가서 허리 치료만 받다가 나중에 보면 췌장암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번져서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영혼, 마음, 그 속에 죄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 암세포가 커져버려요. 내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 일반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불편을 겪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암세포가 자라서 어느 내 생각과 마음을 뒤덮어버리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병적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큰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삽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나는 보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 문제 있다 그러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내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왔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병에 걸린 게 또는 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큰 죄의 암덩어리가 있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편하고 막 좋은 것보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이 암덩어리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19절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에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소그룹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전수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는 다 누구예요? 어부고 세리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중산층이고 모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맨 마약 환자, 술 먹고 술병 들고 오고 병 들어오고 이런 사람만 오다가 정치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 딱 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겠죠, 다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회당에 가서도 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이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회당장이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자리도 내주고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도 너 나를 따르겠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죽도록 주님 따르고 어디를 가든지 아골골짝 핀들에도 존귀 영광 주님 받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법을 깨달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야곱처럼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직책 있고 기본적인 생활 다 해결된 사람은 기독교를요, 문화적 하나의 그냥 현상,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기독교 하나의 문화적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문제가 있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고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강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필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풀뿌리와 같이 그 밑바닥에서 인생의 무거운 굴레와 싸우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삶이고 소망이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서기관아, 이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더 못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자는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인생이 다 안정된 상태에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은요, 하나의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정신적 위안이고 도피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바쁘죠. 그럼에도 예배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나 어떤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하는 이런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성도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안정, 이 안정과 풍요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거처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안정되어 애쓰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늙은 장모보다 못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병 치료받고 일어나 팔 걷어붙이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할머니보다 못한 믿음이 서기관의 믿음입니다. 할머니는 열병을 이기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랑하고 사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 가지만 더 짧게 보면요, 우리가 또한 제자가 나오는 걸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은 인륜도 모르는 분, 매정한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먼저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장례는요, 최소한의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고 돌아가실 때 치르는 그런 장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장례를 하면 막 5일씩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울음꾼들 불러다 놓고 허례허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 관운상제를 최소한 축소시키고 약소하는 것을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살다가 일평생 살다가 죽는 이 거룩한 이 어떻게 보면 존엄한 이런 장례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까지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죽은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게 하고, 너는 사람 살리는 나를 쫓아 그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관습에 따라 전혀 필요 없는 오랫동안 장례 치르는 형식적인 거에 주님이 일침을 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 나를 위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세상에 죽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죽은 사람이 하게 하면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엔 죽은 행사나 거칠의 의식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은 너희들이 끼지 말고 죽은 자들로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할 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을 위해 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혼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아빠 휴가인데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 드리면 휴가는 언제가? 그게 무슨 휴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아니면 뭐하냐? 아빠, 목사도 직업 아니에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그 죽은 목사다. 목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디를 가도 거기서도 예배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 하지도 말라고. 목사는 정말 예배하는 것이 삶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놀 것 다 놀고 외국 돌아다니고 언제 설교하고 목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정치인들, 세상에서 죽은 일에 매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부 만나고 창기들 만나고 세리 만나고 병든 자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오히려 골고다로 내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지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노약자 한 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약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나이 먹고 늙었다고 아유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수정 들어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과
죽은 자들로 죽은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